세은의 미디어 방송 시청자, 치유 상담자 여러분, 저는 새누리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제대로 꺼내야 산다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로 칼럼을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서점에서 가장 인기 끌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또 내적 치유도 있지만은 가계 치유가 이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과 더불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신앙인들도 이 내적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없이 이리저리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당촌 무속사역을 하면서부터 그 무당집에 흐르는 독특한 저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였습니다. 이 집도 무당집이요, 저 집도 무당집이요. 집마다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달랐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배다리 출판사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책 제목 때문입니다. 저의 사역에 대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느꼈던 점은 제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메를린 히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리 출판사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끌어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끌어야 산다는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경적인 근거와 예화들이 많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국 사람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 사역을 최고의 영적 현장인 무속초를 전도한 사람으로서 가게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제대로 꺼내야 산다고 잡았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고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의 내용을 보면 청년들은 주로 이성 문제나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른들은 가정의 문제와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문제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라고 말하면 전화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믿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문의 문제가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진짜 있느냐를 알아야 해요.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아담의 죄와 그 저주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저주가 가문에 이르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우선에게 전달되므로 재앙과 저주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무당충 주위를 돌다가 나갔습니다. 돌다가 대문이 좀 열려있는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방 안에는 40대 초반에 보이는 남자가 술이 취해갖고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정도를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손으로 빠른 걸레를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토해놓은 이물질들을 훔쳐내면서 어찌 저래 이 애비 닮았노 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술에 취해있는 아들이 바로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다름이 아닌 알코올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의 가정은 시댁에 흐르는 음란의 문제가 자기 자녀에게 미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부모님이란 일이라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남편이 바른기가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한 게 아니라 아주 심합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모르는 여자들과 이상한 짓을 하더니 이제는 부인이 아는 사람들과 바람을 피웠다. 100% 영적인 문제요. 100% 가문에 흐르는 적이니 먼저 남편에게 복음이 바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싸워야 한다고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아요. 정신문제 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가문에 오르는 저주를 끊는 시작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연기를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대한 연기를 와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영적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어두운 우리 가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문제와 그 고통뿐인 우리 가정에 희망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영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성령의 통로가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과 한 가문의 미래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를 성령의 힘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립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며 왜 이런 결과가 왔으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야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문에 계속되는 고통을 해결하려면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이 바로 되어야 처방을 할 수가 있듯이 우리 상자들은 사람을 보고 일단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이 바로 되어야 오진을 하지 않습니다. 가문에 있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고 배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 갔다면 전환시켜요.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만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서 가문에 오르는 저주를 제대로 끊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행복과 기쁨이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